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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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배타적 예. 시민 종교라고 아, 이제 이것도 이 네, 교수님 네, 잠깐만요. 네, 질문을 여러 개 받은 게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네, 네, 메모 좀 네, 해두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규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현원 선생님과 강민창 목사님이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박현원 선생님? 예, 약간 중복된 감도 있는데, 들리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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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중복된 감도 있는데, 그 히틀러가 저기 유태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옆에서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음. 너희들은 처단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합리적으로 이게 유대인을 처벌할 그런 명분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옹호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으며 나중에 다시 이제 개신하고 히틀러를 돕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네, 네, 히틀러를 이제 네, 반대 운동을 벌였는지 네,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창 목사님? 예,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요. 그 칼 바르트 하면 예, 신정통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반추 또는 어, 극복을 하면서 정통주의 운동이 드러내주고 있는 신앙 고백적 그 노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을 아주 중대한 자신의 신학적 의제로 삼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그 초월과 내재의 대립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장 중심의 내재 중심의 어떤 사회 참여적 운동보다는 초월 신학을 좀 더 추구한 것처럼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꼭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우셈 부시의 이제 사회복음 운동에 대한 이제 경계가 일어나고 거기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가 비슷한 맥락처럼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 신학 운동과 바르트의 대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고백적이고 초월 추구적인 이런 지향과 행위와 신학이 가장 저항적이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이 역설적 만남이 네, 바르트에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일종의 네, 굳이 말하면 이제 자신이 개혁주의의 노선에 서 있다고 본인이 칼빈의 후예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일종의 개혁주의적 통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에 네, 대해서. 네. 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철저한 초월적 신학인데, 아, 또 현실 참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강민창 목사님 질문에 제가 좀 질문을 덧붙이면 여기 신정통주의라는 말씀, 할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신학을 원했으니까 하나 우리 다른 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이렇게 좀 비교를 세 가지를 좀 비교를 좀 간단히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렇게 좀 비교를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1차 질문은 여기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신학적 질문들이고 교회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바르트가 신학자고 이게 그 저항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나온 얘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이 이제 그 가신 것 같고요. 예,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제가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해도 된다면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이웃사랑을 정확히 이제 그 실천을 제대로 해도 그래도 이제 그 사실은 이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배타적 시민 종교가 나타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면 이 네. 얘기이신 거죠. 근데 요 얘기는 너무 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씀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게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항상 이제 보면 기본은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타적 시민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나르트 라가츠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배타적 시민 종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이 종교가 만몬의 종교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면은 라가츠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다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막 산업혁명 직후에 이제 그 19세기의 모순들이 다 드러나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굉장히 비종교적인 행동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위안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왜 한쪽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는 그냥 종교 행위의 공간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른바 종교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역시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행태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하게 종교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종교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민사회 문화 이제 그 여유 공동체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히틀러 얘기를 갖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니멜러를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릴 때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좀 드렸어요. 니멜러가 이제 그 처음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그 장교였고 그다음에 제국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센 제국. 그다음에 바이마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제 바이마르 그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14년에서 17년 가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히틀러 집권 직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잖아요. 헌법 체계로서는 굉장히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마르는. 근데 이 바이마르의 주요 정당이 어디냐면 사회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사회민주적인 정책을 관철하는 걸 보고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니멜러가
2차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치를 갖다 히틀러가 이제 그 박해하는 정책을 가지고 나올 때에 같이 참여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신약신학자 키텔이라는 인물이 있고, 교의학자 히르시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파울 알타우스 같은 사람도 유대인 박해 정책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한 종족이지, 예, 그들은 이제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경이 자연신학적인 배경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니멜러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니멜러가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종 그 읊어졌었던 얘기인데,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니멜러가 남겼었던 유명한 후일담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멜러는 나중에 이제 그 나와 갖고 자기가 어떤 것에 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 평화 운동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게 냉전 시대에 동유럽 여행 다니면서 동구권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우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 자체가 그런 이제 그 배경을 또 이제 그 허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히틀러가 벌였었던 이런 그 반유대 운동 자체가 갖고 있었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성과 비판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게 되죠. 오늘날의 그 독일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대인 친화적인 어떤 이런 이제 배경 발언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유대 문제를 갖다 좀 굉장히 면밀하게 다뤄요. 요비 부분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연구물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신정통주의 문제는 그냥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건데, 바르트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비판받는 신학자는 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신정통주의라는 말이 미국에서 쓰는 말이지 사실은 이제 독일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 시기를 갖다 이제 볼 때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시기로 보면서 이른바 자유주의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증법적 신학 시기, 세 번째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냥 계시의 신학, 말씀의 신학 이렇게 쓰는 거고, 신정통주의라는 단어는 저 사람이 갖고 온 게 그냥 정통주의를 갖다 다시 반복하고 있네라는 식의 미국에서 사실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 노이 그 오소독시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오 오소독시즘이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막상 그 단어를 잘 안 쓰고 그냥 보통 이제 정통주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개혁자 이후에 한 200년 정도 굉장히 교의학적이고 그 좀 딱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콜라적이고 이런 걸 이제 정통주의라고 그러고, 이제 자유주의는 아무래도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성이 중심이 된 계몽주의의 시대에 전개됐었던 어떤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방향을 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이제 보통 보면 결국에 이제 제가 아까 뭐 리틀 얘기했지만 리틀이나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 칸트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는 칸트의 도덕 철학에 굉장히 자기 기반을 두고 있고, 리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칸트가 갖고 있던 이성주의의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계몽화된 어떤 이제 종교 이론적 철학적인 어떤 배경으로 갔던 게 이제 자유주의라면, 신정통주의라고 보통 얘기할 땐 다시 종교로 돌아갔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요 얘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는 그 얘기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강민창 목사님께서 결국 바르트가 얘기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질문 같이 들렸어요. 결국에는 바르트가 주장한 거는 거칠게 얘기하면 허울 좋은 종교성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실천적이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그 행동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갖다 이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을 거라고 본다니까 바르트가 39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 돌아가 가지고 그 체코의 로마드카한테 그 쓴 편지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체코에서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를 대항해 갖고 총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도 그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민병대에 가입해갖고 저녁에는 보초소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침을 튀면서 반나치적인 어떤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갖다 이제 몰고 가죠. 사실은 말은 이제 신학적 언술은 굉장히 점잖게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굉장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골목대장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한바탕 붙어볼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행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랐던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또 제가 질문을 좀 요청해 볼까요? 질문 좀 주시겠어요? 우리 박정인 군 한마디? 고현승 선생님 소개 좀 하시고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사실 고현승 선생님, 네네. 신학 관련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네네.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일단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듣고 배우는 정말 뭐랄까 질문보다는 정말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나치즘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는가, 어떤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진화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저는 오늘 발표를 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현수 선생님. 네, 박정인 군. 네. 네, 저도 오늘 강의 관련 내용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질문은 아직 따로 없고요. 열심히 들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자영 교수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많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강치원 목사님께서는 김정길 선생님 지금 보이시나요? 김정길 선생님이 남원에 계신 분입니다. 남원에. 김정길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드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강치원 목사님입니다. 보이시나요?